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또 대림절 다섯 번째 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자,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17장, 18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토로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과 소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거의 일치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자가 행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동등됨의 자리에 있지만 철저하게 성부에게 스스로 낮추셔서 종속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스스로 낮추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섬김의 길을 가시는 모습. 이런 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자, 오늘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정의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는 2절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겸손함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옳다게 하는 그 정의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 엄청난 뭔가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만들어가면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약하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낙담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낮아짐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낮아짐은 바로 섬김과 헌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마음에 합한 종, 그는 결국 두 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서요. 동시에 세상에서 추앙받는 자, 이 세상과 합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권력이 필요하다. 이제 뭐 이런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다 정의 얘기합니다. 정의.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했어요. 정의로운 사회. 그 정의가 뭐예요? 그거는 전두환 씨가 오케이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박정희 씨가 가지고 있는 정의도 뭐예요? 박정희 씨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똑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오케이 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위해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지향적인 목적은 정의. 그래서 예를 들면 다 국민을 위한다. 다 국민을 위하는 거죠. 이게 좌파를 척결하고 종북 분자들을 색출해내서 싹 몰아내기 위해서 법에도 없는 전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통치의 아주 고도의 통치 행위다. 자, 이런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만 그래도 여전히 한 30%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와 같은 일은 어떻게 비유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 있는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죄 없는 이 러시아의 어떤 그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를 근거로 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하는 극우 나치주의자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독재자들이요. 이런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뭐 권력을 행사하는 것 공통분모입니다. 뭐 김정은은 아닐까요? 예, 똑같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으로서 오만 악한 일을 다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내 울타리 밖에서 나를 거역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타도하고 이것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정의는 전혀 세상이 실현하고자 했던 정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무겁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늘상 우리 삶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그죠? 철저하게 그 겸손과 함께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델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이루셨는데 그 정의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만 끝나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가 눕고 일어서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수고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실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있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폭력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사실들은 사실은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랬을까 이러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야,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고를 좀 바꿔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느냐가 아니라 오죽한 상황에 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즐기라고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파티하고 그냥 즐거운 마음 가지라고요? 야, 그 부분도 있죠. 그 부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거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대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가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루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정의를 심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 일깨워주는 시간들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실현하고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몫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세상의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나와 너를 화목해 하시려고 그렇게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로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대림절 금요일을 또 한번 시작하십시다.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힘들지만 이 삶을 또 한번 추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며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선전 구호로 정의를 외치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를 이 땅에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는